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윗과 그 군사들이 굶주렸을 때에 했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자신도 먹을 수 없고 그 부하들도 먹을 수 없으며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너희가 또한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만큼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귀한 초대에 응해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이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곳곳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쉼없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곳마다 오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진정한 안식과 안전과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여기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이제 밀밭 사이를 걷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를 쫓아가면서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그 순간 분노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다짜고짜 따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 안식일을 어겼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방금 들은 본문대로 너희는 다니엘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사무엘상 21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도망 다니다가 너무 배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는 거룩한 떡, 즉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규정된 떡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걸 먹었어요. 자신만 먹은 게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에게도 그 떡을 다 나눠줬습니다. 모두가 다 먹었어요. 배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그 부하들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거예요. 야단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분명히 제사법을 어겼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어겼는데도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할 거리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어겨도 될까요? 왜 제사에 대한 규정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그걸 어겨도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제사와 안식일에 대한 율법들과 도덕적인 삶에 대한 율법은 별개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인 삶이 무엇인지 도덕 규정이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성경 어디에 봐도 야 그때는 네가 너무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간음했구나. 그래 이해돼 어쩔 수 없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네가 그때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못 참고 남의 음식을 훔쳐 먹었구나. 배가 고팠으니까 그런 거지 뭐 괜찮아. 그런 경우가 없어요. 네가 그때 너무 화가 나고 네가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순간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구나. 그래 그 심정을 나도 이해한다. 넘어가리라. 이런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도덕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와 안식에 대한 규정들은 얼마든지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안식과 제사에 관한 모든 지침들, 모든 규정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임시로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모든 규정들이 다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안식과 제사에 대한 그 많은 규정들을 언제부터 어겨도 되느냐? 진짜가 왔을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본문의 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I am the Lord of the Sabbath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건 굉장한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그 많은 안식에 관한 규정, 안식일에 관한 규정, 제사에 대한 규정, 정결법에 대한 모든 규정들 있지. 그거 다 나를 가리키는 거야. 내가 바로 안식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그 쉼, 너희가 지금 찾고 있는 그 평화, 너희가 그렇게 갈망하는 참된 만족, 그거 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진정한 안식이기 때문이야. 내가 바로 안식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성경의 모든 주제들이 다 거기에 등장합니다. 자, 창세기 1장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실 때마다 항상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와, 보기 좋다. It's good 이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걸로 또 넘어가서 또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It's good 그 다음에 또 만드시고 그래서 결국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을 꼭 닮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7일째 되는 날에 뭐를 만드셨냐면 마지막으로 안식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쉬셨어요. 자,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쉬는 것은 당연히 피곤해서 쉬는 거예요. 피로 회복을 위해서, 재충전을 위해서 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로 회복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체력이 소진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가 충전이 필요했겠어요? 뭐 마음이 지쳤겠습니까? 몸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쉬셨느냐?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쉼의 근거가 뭐냐면 100%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보탤 게 없는 거예요. 완벽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쉼은 전혀 다른. 우리의 쉼은 피로 회복이에요. 몸의 회복이에요. 마음의 회복이에요. 인지 능력의 향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쉼은 100% 만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깊은 안식을, 그 평강을, 그 만족을 누리려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100% 만족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100% 만족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더군다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인간이 정말 깊은 뭔가의 착각에 빠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자기가 한 일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그건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인간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가 굉장히 그 안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이 4장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세요라고 계속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냥 초대하는 게 아니라 먼저 1장에서부터 3장, 즉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설명해요.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보다, 천상의 모든 존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영적 지도자들과 모든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러나 광야의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거듭거듭 약속했던 그 안식, 그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선조들처럼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서 여기서 복음을 선포해요. 기가 막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셨던 것처럼 그 자신도 자기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느냐?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영혼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셨던 것처럼 그 자신도 자기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처럼 나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도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족하지?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근데 나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인데, 나는 허물과 실수가 너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 볼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자신을 보면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일은 결코 끝날 수가 없어요. 한순간 만족해도 그 다음에 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쉴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항상 기뻐합니다. 저는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바트라는 단어가 사바트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 사바트가 쉼이잖아요. 쉼, 깊은 쉼, 평안. 근데 이 쉼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뭐냐면 안식의 첫 번째 정의를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해방이다. 자유예요. 노예가 뭐예요? 쉬지 못하는, 그러면서 계속 일을 하는, 그게 노예예요. 그러면 노예의 반대말은 뭐냐? 자유인 이상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하도록 하는 자유가 아니라 어떤 자유냐면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반대말은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안식을 약속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사야서 14장 3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슬픔과 고통과 고역에서 해방시켜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이 노역, 고역, 정말 힘든 일, 우리가 힘든 일이 뭔지를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 모든 활동 이면에 있는 다른 일, 다른 노동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일을 통해서 내가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나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나는 중요한 사람, 나는 쓸모있는 사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커리어를 쌓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남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서 그래, 역시 나는 쓸모있는 사람, 나는 중요한 사람,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 그게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이사야서 28장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과 위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뭘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할 때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 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안 들으면 하나님 뭘 하시죠? 뭘 하세요? 아시잖아요. 또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그들에게 아주 간단하고 쉬운 말로 하나하나 되풀이해서 가르치실 것이나 그들은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에도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사로잡힐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분명하게, 단순하게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가 원하는 그 평안과 그 만족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오라. 너희는 나를 통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왜 계속 거부한 줄 아세요? 그 다음 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뽐내는 거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예요. 지금 계속해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가 성공해가지고, 자기의 성취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 위에 또 많은 지침들, 규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결단으로.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이 많고 똑똑하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는 사람들일수록 못 내려놔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증오하고 미워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자기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에 대한, 이 쉼에 대한 계명에다가 자기네들이 막 온갖 살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 이삭을 비벼 먹는 것도 안식을 범하는 거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안식일을 다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범하는 사람은 다 죄인으로 취급하는, 실제로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자기의 교만.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수고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자기가 만족해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한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종교를 가진 사람은 다를까요? 아니요. 종교인들도 똑같아요. 내가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우면서 베풀면서 살면 분명히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뭐가 달라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를까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심해요. 나는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그냥 더 헌신하고, 내가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내가 누구보다도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1년에 성경 10독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직분도 얻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시고 나를 좋게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게 다 노예 근성이에요. 이거는 자유를 찾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깊이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 모두는 다 내게로 오라,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만족시키는 일,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해내서 내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설득시키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한 일을 통해서만 너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날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 안식, 그 만족에 대한, 그 평안에 대한 그것을 주는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태복음 12장 14절 보면,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몄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들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지금 그 자리가 빼앗길 것 같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자기가 평생 쌓아놓은 그 공로가, 그 업적이 이제 무너질 것 같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한테 어떤 일이 생겼죠? 여러분, 이렇게 성화를 보면은 한 10개 중에서 9개는 예수님의 표정이 이런 표정이에요. 아니면 저 하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리고 어떤 건 이래요. 주무셔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본 것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이루고 계세요. 약간 인상 쓰면서 근데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모습. 근데 멜 깁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할 때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이미지가 이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했던 그것과 이제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조금 더 이렇게 최소화시켰다는데, 여러분 실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잔잔한 미소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게 영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육신은 썩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절대로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았다, 이런 게 영기주의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육신이 탈탈 털리신 분이에요.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요 계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셨던 그 모습은 한마디로 뭐냐면 rest라는 이 쉼의 반대말, restlessness, 모든 쉼이 박탈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 마음에 그때 평안이 없었어요. 얼마나 평안이 없었냐면, 얼마나 그 안에 수치심과 얼마나 그 안에 배신감과 두려움이 컸냐면,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아버지 가능만 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는 내 하나님 이제 아버지도 아니 그냥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요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숨을 쉬기 위해서는요, 그냥 이게 몸이 가라앉으면 숨을 못 쉬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면 또 여기가 계속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말 그대로 쉼의 반대였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소리를 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쉼과 평화와 만족이 다 깨진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때 한 몸으로 경험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면 우리는 다 쉼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등을 돌리셨을까요?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57장 20절 21절. 그러나 악한 사람은 성난 바다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 파도가 쓰레기와 진흙을 쉼없이 쳐올릴 뿐이다. 악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그 순간 그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냥 죄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였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순간 처음으로 평화가 깨지고 안식이 깨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감수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예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 보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했던 그 삶을 대신 사셨고, 그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야 했던 그 삶을 살지 못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과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가 보여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이야, 정말 보기 좋다. 정말 보기 좋다. 여러분, 모르는 분한테는 하지 마시고 옆에 아는 분이시라면 너무 보기 좋아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너무 보기 좋다. 만약에 상대방이 보기 좋지 않다면 그건 여러분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점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심정이 어떻든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다시 질문을 던질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네 라고 하면 예수님이 영접한 게 뭔데요?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예수님을 닮기로 했으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님, 이제 더 이상 나는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뭘 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판단과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그 승리, 그 구원 때문에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고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이 땅에서 남들 눈에는 차지 않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아도 내가 네 기준으로 봐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이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뭘 하시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나는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내 삶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내 삶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야, 너무 좋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자랑스럽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깊은 안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뭐를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요 완전히 실망, 낙심, 망연자실.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는 실패자야.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거 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못 박힌 이 손과 창에 상한 이 옆구리를 한번 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선포한다. 평안할지어다. 너는 나로 인하여 만족할지어다. 너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런 귀한 안식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